여러분 참 날씨가 많이 덥지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덕담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대와 대치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 수요기도회 때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만, 고아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아의 기도는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없죠. 고아의 구함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먹을 것을 본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마실 것을 준비해야 되죠. 안전을 위해서 고아가 또 뭘 준비할까요? 먹을 것을 위해서 고아는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매여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고아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한 글자입니다. 힘. 맞습니다. 많은 오늘 말씀의 정확히 표현대로라면 칼이죠. 칼. 고아는 칼을 가져야 됩니다. 칼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든 칼을 들고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세상에 칼을 드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더 긴 칼, 더 날카로운 창, 더 높은 권력과 자본을 소유해야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칼의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이죠.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약함의 길입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 칼을 내려놓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향하여 순전한 믿음을 붙들고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뛰어난 외형적인 조건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세상적인 유혹, 네가 칼을 들고 나오면 나는 너보다 더 큰 칼을 들고 나아가야겠다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십자가라는 무기를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리고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길, 또 우리 앞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리앗은 손에 목자의 지팡이와 물매를 들고 나오는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덩치가 크고 엄청난 큰 칼을,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앞에 나와서 싸우러 나오는 조그마한 소녀를 보고 우스운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보니까 그냥 지팡이인 겁니다. 목자 노릇하는, 목동 노릇하는 지팡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물매, 돌 던지는 물매를 하나 들고 나왔죠.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조롱을 퍼붓습니다. 42절 43절을 보십시오. 42절 43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이 동네 무슨 개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스운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의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논리로 볼 때 다윗이라는 이 소년은 전쟁에 동원될 자격조차 없는 작은 자였습니다. 도무지 전쟁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작은 자였죠. 그의 손에 들린 목자의 막대기는 거인의 청동 갑옷과 칼 앞에서 한없이 미미하고 미련해 보이는 약함의 상징입니다. 다윗이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조건들은 신앙 안에서 약함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여러분, 스포츠 중에 유도가 있습니다. 저는 유도를 굉장히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요. 유도에 굉장히 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격언이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유도를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그 유도를 열심히 배우면, 실력이 좋으면 아무리 키가 크고 덩치가 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힘을 역이용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체구가 작고 힘이 약한 부족한 선수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큰 덩치의 사람이 힘을 가지고 달려올 때, 여러분, 작은 사람이 힘을 가지고 맞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자랑하는 체구와 힘을 가지고 같이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지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 나보다 훨씬 큰 사람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체구를, 힘을 사용할 것인데 힘이 작고 연약한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해야지요. 골리앗은 자신의 거대한 체구와 엄청난 무장, 사나운 저주라는 세속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과시하며 다윗을 향해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엄청나 보이는 그런 것들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내 앞에 몰려올 때 여러분, 그런 것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그것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힘으로 달려오는 사람에게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룩한 무기로 전쟁에 나서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세상이 칼을 들고 오면 더 큰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은 교회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돈을 자랑하는데 교회가 돈을 들고 싸우려고 하면 이건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으로 싸워야죠. 이게 다윗이 걸어가는 이 전쟁의 본질입니다.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인식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과 내가 자랑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인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예수 믿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 다른 인간이라는 이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 코, 입 다 있습니다만 다른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랑도 다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르고 소원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이게 같아지면 성경은 타락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이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우주 만물의 천군, 천사, 군대를 거느리는 총사령관을 말씀하시죠. 다윗은 세상이 자랑하는 칼과 창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무기,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성도는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입니다. 내 육체가 비록 힘이 빠지고 연약해져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병기로 삼고 나아갔죠. 다윗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장차 세상의 모든 거대한 사단의 힘과 저주 앞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힘입어 나아가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사역하는 분이십니다. 사단과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 겁니다. 주님은 세상적인 군사력이나 재물이라는 칼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돈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적인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세상은 무기 없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업신여기고 십자가를 조롱했지만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원수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리고 오늘의 교회인 역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손에 부여잡고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향해 성경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를 던지죠.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인간이 군사를 얼마나 많이 가졌거나 무기가 얼마나 좋고 나쁘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요, 대부분은 저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모든 전쟁이 칼과 창,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깊이 살아가다 보고 오래 살아가다 보고 세상 역사를 면밀히 따져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계획하고 내가 많이 쌓아놓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우리 인생이 움직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 전쟁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갑자기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그냥 혼자 구호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고 배워왔고 자신의 조상들이 고백해왔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귀로만 듣고 흘려버린 내용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이제 입술로 고백하며 손과 발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귀로 들었던 거 마음에 새겼다가 소화가 되어서 이제 내 입술로 나오고 내 손과 발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이름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 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칼을 들고 쫓아오는 바로의 칼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이 성경 모르겠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고백을 못 들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들은 겁니다.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싸워야 되는 골리앗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칼에서 건져내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칼에서 나를 건져내시지 못할까? 바로의 압도적인 칼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훨씬 더 강하다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조상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굽이 전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만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읽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블레셋 진영으로 단 한 명의 무기를 든 소년만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두 사람이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기득권자들,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서 다 숨어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귀로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없이 교회에서 들었고 수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 매일 한 겁니다. 전쟁이 이런 거라는 걸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은 그 얘기가 마음으로 들어왔고 입술을 통해 나오고 손과 발을 통해 안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가 이미 들은 말씀은 다 사라져버리고 더 좋은 칼, 더 날카로운 창, 여기에 목을 매며 사는 겁니다. 골리앗이 들고 나온 창, 저거보다 더 큰 창 없나?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키 큰 지도자, 사울. 근데 자기보다 더 큰 지도자가, 이 원수가 오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좋은 칼과 더 날카로운 창을 찾아다니는 고와 같은 인생은 결국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결국 모든 인생의 굽이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큰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앞에서 기가 죽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더 좋은 칼, 더 날카로운 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긴 다윗은 세상 무기 체계에 기죽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칼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고 있는 무기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그랬지만 다윗이 들고 온 건 막대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고 온 것은 막대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게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 들고 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타는 차가 그거밖에 안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네가 사는 집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가 속해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선언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진리죠. 우리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상황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서 심판 외에 받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단 한 자루의 칼도 갖지 못한 철저한 파산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우리를 구원할 무기가 있는데 그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는 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들고 나갈 칼이 없습니다, 이시당초.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이기신 주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니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고아처럼 사시지 마시고
안식을 얻으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집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우죠. 물매를 던집니다. 매끄러운 돌 하나가 거인의 청동 투구 사이에 정확하게 박힙니다. 가장 견고해 보였던 이 골리앗이 쓰고 있는 투구를 뚫고 그의 이마에 깊이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고 얘기하고 있죠. 골리앗이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랑했고 그가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창, 투구, 갑옷, 모든 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의 인생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50절 51절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죠. 다윗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뽑아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지만, 그러나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뽑아내어 이 골리앗이 자랑하던 그 칼로 거인의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기서 이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내 삶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게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약한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다윗의 이 승리처럼 사단이 최고 무기로 삼았던 것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믿는 무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빌미로 죽음의 세력을 꽉 움켜잡고 있는 자가 사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위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죽음을 이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내 뜻 따르지 않으면 너 죽어. 요거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너 망할걸? 너 이번 진급신사에서 너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너 그렇게 살다가 너 떨어질걸? 네가 계획하는 그거 하나님 뜻대로 다 살면 그거 계획하는 거 못할걸? 여러분, 이게 사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움켜졌다는 말이 뜻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니까? 너만 유독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 사업 망한다니까? 너 가게 망해. 이렇게 자꾸 우리 귀에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단을 이기시는 겁니다. 사단은 십자가라는 가장 잔혹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십자가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계신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지금 우리 인생은 굉장히 약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때문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것이다. 우리는 약하나 그 안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막대기 들고 나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참된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라는 이 약함의 무기로 대적의 머리를 베어내셨습니다. 그분과 연합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 역시 세상의 칼을 내려놓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 나도 너보다 더 큰 걸 가져서 너를 이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과는 다른 무기를 들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약함이라는 그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세상을 이기고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세상의 칼을 들어서 대적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혹시 고아처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에 목을 매며 여러분 그것을 쥐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더 날카로운 칼과 창과 더 거대한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어 내가 평안해질 수 있다고 믿고 계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의 나이만큼 살아오신 인생이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정말 평안해지셨습니까? 고아의 삶은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은 평안할 수 없죠. 세상의 조롱 소리에 위축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남들보다 건강과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들에 비교되어서 내가 위축된 것 아닙니까? 인생의 칼과 육체의 자랑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약함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사 사단과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진짜 능력은, 성도의 참된 능력은 세상과 똑같은 칼을 자랑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약함이라는 무기, 기도와 말씀을 움켜쥘 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랑의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 막대기밖에 없느냐라고 조롱하겠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